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의 말씀인데, 이 출애굽기는 야곱의 70명 그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400년 지나고 나서 우리에게 이제 출애굽기를 보여주시는 사건들, 내용들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40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들, 계속 시간은 지나가는데 그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보니까요, 그 애굽의 바로를 벗어날 힘도 능도 없는 상태입니다. 바로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쥐어짭니다. 너희들이 할당받은 목표의 양을 반드시 해내야 된다라고 핍박합니다. 그러나 벗어날 힘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벗어날 힘이 없어요. 그럴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느낍니다. 도저히 이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내 모양, 내 상황들을 맞이할 때 굉장히 힘들고 괴롭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길까?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인간은 벗어날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이미 활시에서 이 활이 떠났어요. 그 화살을 누가 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미 곁길로 빠져갔습니다. 그게 제 원어로서의 뜻이거든요. 활시에서 화살이 나갔는데 목표로 가지 않고 계속 목표와 정반대로 나아가는 상황들, 그것이 죄예요. 시간이 가면 그렇잖아요. 예배도 한 번 빠질 때는 굉장히 양심에 찔려요. 주일 예배. 군대에서 한 번 주일 예배를 빠진 적이 있어요. 고참들이 너 축구 좀 잘하니까, 축구 좀 하니까 우리랑 같이 축구하면서 교회는 가지 말라고.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이병이었기 때문에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을 이길 만한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한번 딱 빠졌는데, 그때 빠지고 난 다음에 군대 비닐하우스에 가서 굉장히 울었었던 기억이 있어요. 주님 앞에 예배를 정말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이기지 못하는 내 모양을 보면서 그냥 저들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나 가서 예배 드리면 이겼을 건데, 그러지 못했었던 그 제 모양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예배 한번 빠지면 굉장히 힘든데, 다음에 빠지면, 세 번째, 네 번째 빠지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실 것 같아요? 처음에 느꼈었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정말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뿌얘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요, 이제는 교회를 안 가는 것이 당연하고 내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한 모양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치 이 화살이 멀리 관역을 한번 조준을 잘못하면 그렇게 벗어나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관역과 그 목표와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멀리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사실도 알고요, 이렇게 살면 안 돼라고 스스로 채찍도 해보고 다짐도 해보고 결심해보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회복이 되어지지 않는 나의 모양이 있었어요. 저의 모양이 있었어요. 그렇게 성령이 충만했고요, 내가 이 대학교에 있는 청년들 다 구령하고 복음을 전하리라라고 하는 굳은 결심도 있었어요. 그러나 한번 빗나가니까요, 쉽사리 돌아오지 못하겠더라고요. 알아요. 그래서 많은 교회의 직분자들, 저의 직분자는 구역장이었는데 여자분이셨어요. 그가 찾아와서 나에게 같이 교회 가자고
내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찾아온 줄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자 구역장을 만나기 싫어서 막 도망 다녔어요. 도저히 이 마음과 이 상황들을 회복이 되어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양이 저의 모양이었고, 저의 모양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겪게 될 그런 모양들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 힘과 능으로 도저히 죄로부터, 나의 상황과 문제로부터 벗어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죄의 문제를 네가 해결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과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었다라고 그런다면, 여러분이 해방하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절대 오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자유하게 되고 해방받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400년을 벗어날 수 없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오늘 본문에 읽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습니까? 안 건넜습니까? 아직 건너지 않았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직 없었습니다. 지금 이 오늘 본문에 여러분이 읽었었던 이 사건은 출애굽 과정 가운데서 9번째의 이적인 거예요. 빛과 어둠을 나누면서, 빛은 어디에다가 비추냐면 이스라엘 고센 땅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빛을 비추지만, 애굽에는 흑암이 가득하여 바로 앞에조차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새벽에 군대에 가면 행군에 보면 알지만 그래도 몇 미터는 보이는 거예요. 몇 미터는 보이는 그런 빛이에요. 그러나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을 때 이 흑암은 바로 앞에조차도 보이지 않는 흑암인 거예요. 얼마나 캄캄한지 바로 앞도 안 보이는 상황인 거예요. 1미터도 갈 수 없는 상황, 그런 어둠인 것입니다. 그런 아직 어린 양의 보혈,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상태에 홍해를 건너지 않은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린 양의 피를 경험하지 못한 성도들, 신자들의 믿음 상태인 거예요. 아직 침례를 받지 못한 영혼들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인 거예요. 믿음이 좋지 않은 겁니다. 믿음이 좋느냐 안 좋냐를 판가름할 만한 것도 없어요. 아직 어린 양의 피, 생명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근데도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그 피가 없는 그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굽 안에 있는 그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보이셔야 됩니다. 아직 애굽을 나오지 않았어. 즉 세상 원수 마귀로부터 나오지 않았어. 우리가, 우리 여러분 영혼이 바로 밑에 있고 원수 마귀 밑에 있고 귀신 밑에 있고 그들의 억압 가운데 있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어. 근데도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면 빛과 어둠을 나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십니까? 비록 내가 바로 밑에 있는, 마귀 밑에 있는 순간들, 시간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고 계속 이적과 표적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10가지의 표적이 있었는데 그 8이든 아니면 2든 여러 가지 모양들의 우상들이 바로 밑에서, 원수 마귀 밑에 있었어요. 근데 내가 그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우리가 우상을 이길 수 있도록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여러분 스스로 온 것이 아닙니다. 가끔 듣는 설교고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면 이것이 그냥 목사가 여러분 마음을 위로하려고 하는 것보다 이게 아닌 거예요.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은 나의 주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목자라고 말씀하시지요. 목자가 양떼를 인도하는 것 아닙니까? 양떼는 누구를 쫓아가는 것입니까? 목자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목자가 가는 그 발걸음을 따라서 양떼가 나아가는 거거든요. 내 상황이 이랬고 내 문제가 이랬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리 때에 이리에 그 같은 그런 자들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파리 때를 누가 이기게 해주셨냐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를 이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에요. 메뚜기와 같은 그런 존재들로부터 우리가 이기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계속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이기게 하시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오늘도 승리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불가능하나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400년 동안 스스로 나올 수 없었어요. 바로가 나쁜 짓을 하는 거 알잖아요. 계속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의 노동력을 뺏어가면서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도 그 상황에서 나오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고 여러분인 거예요. 예? 제 영적 상태가 너무 형편없어서 가위에 눌린 상태가 있었어요. 바로 내 눈앞에 검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숨조차 쉴 수가 없어서 가위에 눌린 그 상태에 더러운 영적인 귀신들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을 외칠 수 없는 나의 상태였어요. 예수 이름을 외쳐야 된다는 사실은 아는데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라고 말할 수 없는 영적인 상태였다는 거죠. 그런 영적인 상태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이요나라고 하는 목사님이 당신의 간증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신이 홀리라이프라고 하는 그 동성애자 치료하고 상담해주는 사역을 하시는데 자기가 어떻게 목사가 되었는지 간증을 얘기를 하십니다. 자기도 동성애자였다는 거예요. 게이였다는 거죠. 근데 이 사실을 언제 알았냐면 초등학교 5학년 때 알았대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여학생이 여자하고가 이렇게 마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남자애들에게 자꾸 마음이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생이 되고 난 다음에 이 대학교의 친구들, 남자친구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남자친구들 가운데서 이거는 좋아하는 감정이 아니라 사랑하는 감정이 들어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 감정이 들어서 그 남자한테 접근을 해서 이 성적인 일탈을 시도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대방 남자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실이 학교 내에 또 그 학과 내에 일파만파가 되어갖고 학교에 이 보고가 들어가서 결국은 이 학교를 다닐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 사실을 자기가 학교를 못 다니고 자기가 게이고 남자에게 관심이 있고 이 사실을 어머니한테 가서 얘기를 했대요. 어머니한테 가서 얘기를 했더니 어머니가 그 소리를 듣고 쇼크를 먹어갖고 자살을 해버리셨대요. 자살을 하셔서 그 자리에서 죽고 그 형제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삶을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충격이 되었는지 자기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자기 이 상황 때문에 어머니를 자살하게 만들었어. 그 이후로부터 한 3년 동안 우울증 걸리고 담배를 하루에 3갑씩 4갑씩 피우고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었더래요. 근데 한 친구가 와갖고 150만을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의 일이라는 거죠. 40년 전에 친구가 와서 150만을 주면서 야, 너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면서 150만을 주면서 이 게이 바를 만들려는 거예요. 그 게이들만 모여서 같이 술 먹고 담배 피고 노는 그런 유흥업소를 만들려고 그러면서 150만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 150만을 가지고 그 게이바를 만들었대요. 게이바를 만들었더니 하루에 수입이 3천만 원씩 5년 동안 그렇게 벌었대요. 하루에 3천만 원씩 벌었을 때도 있고 5년 동안 그렇게 벌었으니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5년 지나고 난 다음에 에이즈라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불거지면서 그 게이바를 철퇴를 쳐면서 이게 자기가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이렇게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 감옥에 가는 그 상황, 그리고 그것을 이제 보석금을 내갖고 다시 나오게 되었는데, 나오게 돼서 자기가 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일본으로 넘어갔대요. 일본으로 넘어가서도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그거밖에 없어서 또 게이바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다가 한국에 있었던 아는 누이가 일본에 오게 되었는데, 그 일본에 와서 그 누님이 자기에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비행기를 타고 이 일본에 오는데 이 비행기 안에서 예수 이름을 너에게 전하라고 자꾸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신다. 예수 이름을 너에게 전하래. 근데 그 예수 이름을 전하라고 하는 그 한마디를 듣고 그 이호나 목사님이 3시간을 울었다는 거야. 나는, 우리 집안은 불교 가정이야. 그리고 내 어머니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아냐면 내가 그 한마디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자살하여 죽었다고, 그런 고백을 하면서 나는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그런 자라고. 근데 그 말을 들었는데 3시간 동안 눈물을 계속 흘리더라는 거죠. 3시간 동안 눈물이 그냥 저절로 계속 나는 거야. 3시간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한마디 했답니다. 나 예수 믿겠노라고. 나 교회 가겠노라고.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교회를 다니면 일본에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한국에서 어느 권사님이 오셨대요. 권사님이 오셔갖고 은사를 가지고 있는 권사님이, 하나님이 당신 데려갈 것 같은데, 요 얘기를 해드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데려갈 것 같다고, 죽을 것 같다고 요 얘기를. 근데 이제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우울증과 그 3시간 동안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이 마음이 변화가 되어서 교회를 가고 내가 예수 믿겠노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 이후로도 계속 우울증,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것들이 자꾸 보이고 더러운 것들이 보이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그런 자기의 모양들, 그게 계속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당신 데려간다고, 이런 자기가도 계속 귀신들이 보이고 잠이 오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얼마나 힘이 드는데 그 예언의 말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나 데려갈 것 같구나. 그래서 죽기 싫어갖고 그가 취한 태도가 무엇이냐면 신학교를 갔다는 거예요. 신학교. 내가 신학교 가면 하나님이 나 안 데려가겠지. 그러면서 신학교를 갔대요. 근데 신학교 가도 마찬가지로 그 상황은 변함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뭘 느끼냐면, 교회를 다녀도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네. 그 게이로서의, 동성애로서의 성적 일탈로서 이 마음이, 이것이 해결이 되어지지 않는 거구나. 이거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거구나. 이렇게 자포자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포자기하고 자기 삶을 마감하려고 하는 그런 찰나에 그 신학교에서 교수가 강의를 하는데 그 칠판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귀신을 쫓는 예수 그리스도. 따라해 보세요. 귀신을 쫓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이, 그 문장이 칠판에 딱 써 있는데 자기가 그렇게 삶을 마감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그 말이 보이더라는 거죠. 귀신을 쫓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말이, 그 문장이 자기 심령 가운데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신학교를 다니고 교회를 다니고 이 해결되지 않는 자기의 육체적인 정욕의 이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는데, 귀신을 쫓는 예수 그리스도 그 문장 한마디가 자기 심령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어떤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그분의 표현이 그래요. 모든 구멍으로부터, 이 육신이 가지고 있는 땀구멍 아니면 이 귀구멍, 모든 구멍으로부터 이 검은 토네이도와 같은 것들이 계속 빠져나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귀신을 쫓는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 자기 안에 있었던 더러운 것들이 계속 빠져나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할 수 없는, 다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변화와 회복이 내 안에 그 목사님 안에서 계속 일어나더니 그 끄트머리에 음성 하나를 들었어요. 그 음성이 뭐였냐면 주님이 주시는 단 한 문장, 다 됐다. 할렐루야. 다 됐다. 그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음성을. 다 됐다고. 그 음성 듣고 검은색 토네이와 같은 더러운 영들이 다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자기 상황을 보니까요, 그렇게 몇십 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었던 그 성적 일탈 동성애의 그 육신의 종욕들이 하나도 없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가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400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었던 그 일들이 계속 바로 밑에서, 귀신 밑에서, 마귀 밑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10가지 이적을 통해서 계속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실패는 언제 실패하냐면 여러분이 포기할 때 실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포기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실패하냐면 포기할 때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나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언제? 비록 바로 밑에 있는 것 같고 억눌림이 있고 좌절이 있고 절망이 있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답답하고 미칠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그와 같은 상황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으세요. 예수 안에 있으세요. 해결되지 않는 그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지 않습니까? 계속 나누고 있어요. 우리를 거룩한 곳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목자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당신의 삶을 저 거룩한 곳으로 인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 거룩한 곳으로 인도하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거룩한 자, 성화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반드시 경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못합니다 이거예요.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실패자의 목소리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고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고백을 만들어내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반드시 이 과정이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도 육신의 법으로 인하여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의 고백, 죽을 것 같은 이 육신의 법으로 인하여 나는 사망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그가 고백하는 것, 결국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안에서, 생명의 법 안에서 이 한 단어, 이 한 문장, 아까도 찬양했지 않습니까?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이 고백을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십자가밖에는 없다는 것, 예수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영적 생활,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입술과 믿음을 통해서 고백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밖에는 없어요. 주님밖에는 없네요. 이 사실을 하나님은 정말 이거 다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둠 안에 있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벗어나고 싶겠어요. 무당이요, 그냥 무당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무당들의 고백들을 다 보면 가족력이 있어요. 가족력.
할머니든 아니면 어머니든 이 귀신에게 붙잡혀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 어머니가 무당이면 이 어머니 무당이 자기 딸에게 이 귀신의 역사를 물려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가족이 다 죽느니 차라리 네가 담당하라고. 네가 무당이 돼서 가족들 살리라고. 그래서 무당이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 생각해서 무당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무당이 되었었던 자 가운데서 빠져나와서 집사가 되어지고 목사가 되어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고백은 다 그런 거예요. 그 더러운 귀신들, 가족들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런 영들, 그것들이 눈에 보이고 그들이 와서 막 해코지를 하고 다 죽일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면 진짜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눈에 안 보이니까, 귀신이 눈에 안 보이니까, 여러분을 속이는 귀신들이 눈에 안 보이니까 그것들을 그냥 다 잊고 지내는 거죠. 지난밤에 더러운 영들이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지난밤에 나와서 가위 누르게 하고 더러운 귀신이 더러운 말을 심어놓고 더러운 생각들을 심어놓고 더러운 육신의 정욕을 쫓게 만들고 돈의 그 향락을 쫓게 만들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지난밤에도 더러운 영들이 여러분에게 더러운 씨를 심어놓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씨들이 계속 심겨지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아주 뻑적지근하고 허리가 갑자기 아프고 막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고 막 교회 가기 싫게 만들어버리고 지난 밤 가운데 귀신의 역사가 그와 같았어요.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 흑암에서 누가 건져내냐면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 흑암이 애굽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어디만 빛이 충만했어요? 그 고센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만 빛으로 충만했습니다. 그 빛이 충만하였기 때문에 흑암을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 흑암이지만 한 치 앞도 갈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빛이 임하니까 평안해질 수 있죠.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니까 세상이 다 흑암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요? 너희들 빛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안에 빛이 있어요. 이 사실을 모르니까 자꾸 흑암과 동급으로 생각하고 있죠. 내 안에 빛이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을 비추시고 그 생명을 주셨어요. 예?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은 이 빛을 받지 못한다고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신앙이 좋고 나쁘냐를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보혈을 경험했다고요? 경험하지 않았다고요? 아직 경험하지 않았어요. 유월절 사건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 어린 양의 피를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인도하고 빛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을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내 아들 삼고 내 딸 삼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도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본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본문 말씀 10장 25절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25절 26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몇 마리요?
한 마리도 못 남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필요했었던 그 제물 소 한 마리도 바로 밑에다가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귀신 밑에다가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더러운 영들에게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소입니까? 당신이 양입니까? 당신이 염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도 이 소 한 마리도 남겨두지 않냐고, 바로 밑에다 두지 않냐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질 수 있도록 그를 바로 밑에 두지 않고 그렇게 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살리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짐승입니까? 짐승으로 창조받았습니까? 당신이 어떤 사자요, 호랑이요, 세상의 어떤 해양동물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 동물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이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염려가 있든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러므로 귀신이 염습하지 못하고 더러운 영이 염습하지 못하고 오늘도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3번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더 거룩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도와주시니까. 이전의 신앙생활보다 지금 오늘의 삶이 이전에는 더 충만한 것 같고 이전에는 더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은데 지금 이 순간 지금 내 모양은 그러지 못해. 지금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냐면 이 과정을 통해서 오직 예수로 살 수 있구나. 예? 과거에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했었을 때는 마치 오순절과 같아요.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막 기쁨으로 충만했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성령을 받고 막 이 비늘이 벗겨지고 막 기쁨으로 충만했었던 순간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 사도 바울에게도 저 터널을 뚫고 지나가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고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시는 거구나.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터널의 시간을 뚫고 가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었었던 그런 고백들을 다 있을 줄 믿어요. 그런데 그 과거와 비교해서 나를 보면 과거보다 충만하지 않은 것 같고 과거보다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이런 모양들이 있어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요?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만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듣기를 원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 시간들을 겪으세요. 그 시간들을 반드시 겪으세요. 그것이 축복인 거예요. 광야를 들어가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홍해 앞에 있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홍해를 지나서 광야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에요. 그 거룩한 길에서 하나님이 필요한 여러분의 영적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상과 내가 구별되어지는 것이 힘이에요. 오늘 말씀 주제가 뭡니까? 거룩이 힘이다예요. 거룩한 것이 힘인 거예요. 거룩한 것이. 무슨 말이냐면 구별된 것이 힘인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것이 힘이란 말이에요. 옛날에는 버스 전도하면 아직 믿음이 없어갖고 막 창피해. 예? 막 믿음이 담대하지도 못하고 버스 전도하고서 이 버스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전하겠습니다. 그러면 막 순간 막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하죠. 막 창피한 것 같기도 하고 누가 또 거기서 저기 이렇게 하지는 않을까 막 이게 막 조마조마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예?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와 같이 살고 있는 것이 힘인 거예요. 그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능력인 거예요. 예? 어제도 찬양전 되는데 막 금요일 날부터 이런 소리가 막 들려. 토요일 날 비 온대. 어쩌라고? 토요일 날 비 온대 어쩌라고? 예? 비가 오게 하시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비가 안 오게 하시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할렐루야. 그냥 살면 되는 거지. 그런데 더 감사한 건 뭐냐면 비가 오는데도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것이 감사요. 은혜요.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은혜요. 그것이 능력인 거예요. 비가 오기 때문에 하고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안 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것이 거룩이요. 그것이 구별된 삶이요. 그것이 힘인 거예요. 예? 얼마나 감사해. 전사님이 그러더라고. 전사님이 이게 뭐 어디 부동산 아줌마 있나 부동산 사장이 누가 그랬다고 하더라고. 이 주변에서 이게 교회들을 이렇게 부동산 사장이겠나? 이게 보니까 교회들이 여러 교회가 있잖아요. 이 주변에도 교회가 많잖아요. 근데 교회들을 살펴봐도 우리 교회, 니네 교회, 우리 교회만큼 열심히 하는 데 없는 것 같다고. 주변에서 제일 열심히 하는 데가 우리 교회다고. 그렇게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다 송곤 집사님의 노력 때문에 그래요. 송곤 집사님 딱 앉아주시니까요.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교회를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자랑할 건덕지도 없습니다.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왜 삽니까? 내가 사모한테 파리바게트 앞에서 나 왜 쌍용동에 있냐고. 있을 것이 많은데 대한민국에서 있을 것이 많은데 왜 쌍용동이어야 되냐고. 나 왜 쌍용동에서 살아야 되냐고. 이 얘기를 했어요. 나 왜 쌍용동에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있는 거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다 그럴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 왜 이 자리에 있는지, 내가 왜 여기서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더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일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체육대회가 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동행이 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을 허락해 주시고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예수를 닮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나 영혼아 예수를 닮자. 3번 시작. 나 영혼아 예수를 닮자. 나 영혼아 예수를 닮자. 나 영혼아 예수를 닮자. 아멘. 할렐루야. 어떤 영상에 이런 얘기 하더라고.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이 딱 나오는데 제가요 여러분한테 그거 하고 제가 여러분한테 100억을 주면 100억 받으실 거예요? 안 받으실 거예요? 받지 마요. 내가 지금 당장 100억이 있는데 100억을 지금 준다라고 그런다면 받으실 거예요? 안 받으실 거예요? 분명히 받겠죠. 그죠? 안 받아? 대단해. 100억보다 더 많아졌나 보지? 아마 100억을 준다 그러면 여러분 다 받으려고 그럴 것입니다. 근데 전제 조건으로 내가 100억을 주는데 100억 받고 난 다음에 10초 만에 죽어. 그러면 이 100억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안 받죠. 그러면서 그 영상에 한마디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100억보다 중요한 것이 네 생명이라는 거예요. 100억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100억, 1000억, 뭐 1조를 가지고 있어도 지금 당장 네 목숨이 없어진다라고 그런다면 그 돈은 아무 쓸모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100억보다 중요한 것이 여러분 영혼인 것입니다. 1조보다 중요한 것이 여러분 영혼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 영광을 얻었지만 네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마태복음 16장 26절의 말씀이었어요. 모든 영광을 다 얻어도 네 목숨이 지금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게 마태복음 몇 장에 있다고요? 16장에 얘기를 했다고요. 베드로가 죽지 마시옵소서. 그럴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얘기를 했을 때 주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내 십자가를 쳐라. 네 십자가를 치고 가라. 이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천하 영광을 얻고 네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무슨 말인지 의미가 가요. 네가 정말 목숨이 죽지 않았어. 베드로의 말처럼 죽지 않냐고 예수님이 살았어. 에? 그런 십자가를 치지 않는 그런 목숨을 부지하면서 살게 되었어. 근데 그렇게 목숨을 부지하면서 사는 것이 뭔 유익이 있겠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데. 예? 십자가를 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지 않고 천하 영광을 얻고 목숨을 부지하고 90년 80년 그렇게 100년 살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한날을 살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분이세요. 모든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목숨을 부지하면서 90년, 100년, 200년을 살면 무슨 소용이 있어? 오래 살면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의 뜻대로 사십시다. 거룩하게 사십시다. 구별된 삶을 사십시다.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릴 거 한 마리 소도 이것은 빼앗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삶,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는 삶이 단 하루라도 타협함 없이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보혈로 구별되었어요. 그 구별된 삶 가운데, 영혼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는 비록 이길 수 없지만, 이겨낼 수 있는 능력 없지만 하나님이 빛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항상 신뢰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영혼아 승리하자. 3번 시작. 나 영혼아 승리하자. 나 영혼아 승리하자. 나 영혼아 승리하자.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 수가 없는 자기의 모양 때문에 아파하고 어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삶의 무게로 인하여 슬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삶의 무게로 인하여 힘들고 낙심하고 있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 됐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십시오. 하나님 안에 있으십시오. 말씀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감은 토네이도, 귀신들, 더러운 영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러운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예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